한 5분 더 할까요? 쉬는 시간 5분 더 할까요? 네. 4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참 정말 묘한 하나님의 그 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난날 극한 방탕, 음욕, 술 취함 이런 속에서 우리를 이제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서 건강함, 소망 있음, 마음의 기쁨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은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하면은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 이게 타락 가운데 살았던 데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어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이쪽에 살던 사람이 이쪽에 사는 사람을 이상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쪽에 사는 사람은 오히려 안 좋아합니다.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살자고 하는 거죠. 죄악대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만 벗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이제 살면서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을 이상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 살 때는 참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환영해주고 뭐 이 길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다 이제 고백하게 돼 있다. 우리 심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뜻이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난해 규절인데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건 우리 앞에서 이미 나왔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자에게 전파했다. 이것은 노아 시대 때 불순종하는 영들에게 이제 전파했다는 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옥에까지 내려가신 것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현존 자체가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가하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택한 백성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되고 불택한 자에게는 그게 사망의 심판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 그걸 천주교에서는 연옥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한 번 더 이 땅에 말고 구원의 기회가 있다 이런 식인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궁극적으로 주권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택자와 불택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신학은 하나님이 전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이런 식이죠. 그게 휴머니즘, 잘못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당신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버릴 자를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버린다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지 왜 어떤 사람은 버리나 자꾸. 그게 아직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그 놀라운 주권을 잘 모르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옥에 가서 전파하는 것은 그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그 심판 선언입니다. 심판 선언. 근데 하필이면 우리는 이렇게 심판 선언을 안 받고 이렇게 은혜 속에 있느냐. 이게 더 놀라운 거죠. 그렇죠? 우리도 똑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10분 쉬는 시간 동안 사실은 우리는 진리를 구조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렇게 깨달으면은 삶의 나눔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진리가 근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깨닫고 10분 동안 이렇게 대화하신다라든가 식사하면서 대화하신다든가 이럴 때
진리를 진리답게 깨달으면은 진정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죠. 우리 삶은 그냥 하나님이 없는 자연적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인도가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깨달음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그걸, 이게 이제 교제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교제가 안 됩니다. 교제가 이익이 있으면 같이 되고,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흩어져 버리는 거. 그렇게 됩니다. 이 공동 이익이 있으면 뭉치고, 공동 이익이 없으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이합집산을 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자기들의 국회의원 되기에 예컨대 어떤 사안 자체가 국토배달 사건이 국회의원이 되기에 유리한 사안이 생겼다 하면 유리한 사람들이 확 모이는 겁니다. 근데 그 이익이 없어지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합집산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정당들은 진리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입니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은 삶을 진정으로 나눕니다. 그 나눔 속에는 자기의 어리석음도 나누고요. 깨달음도 나누고 그 두 측면이 언제나 동시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참 이렇게 어리석었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 몰랐을 때의 삶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참 방탕했네요. 참 지난 날에는 참 욕심도 많이 부르고 살았네요.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자꾸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게 소중한 것은 진리를 깨달아 보십시오. 부부간에 틀림없이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안 나오는 거는 진리가 깊이 있게 안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부부 사이가 언제나 겉도입니다. 겉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그리고 교회 성도 사이가 겉도입니다. 우리는 나 실수하는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지나온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 옆에 우리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이런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게. 특별히 가족 관계는 더 있고요. 친할수록 더 있습니다. 친밀할수록 인간의 실수가 더 많이 노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약간 거리가 있으면 그렇게 실수가 노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조심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 좋은 게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거는 실수가 드러나고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은 이게 진리가 구조적으로 인격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예. 이론적으로 깨달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인격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 10분 동안이라도 이렇게 대화하면서 오늘 말씀 깨달은 게 이렇네요. 깨달으니까 지난 삶이 참 이랬네요. 말씀 깨달으니까 소망이 생기네요. 말씀 깨달으니까 새로운 내 정체성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그 교제입니다. 진리의 깨달음이 없으면 이게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에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이제 자꾸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에는 말씀을 이론적으로 그냥 이 지식 자체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제는 지식이 내한테 자꾸 지혜가 되고 이게 내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진리대로 증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삶이 주장하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인정 안 합니다. 그렇게 돼요. 이게 딱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대로 우리가 못 깨달으면 그걸 깨달아도 이론적으로만 자꾸 깨달으면 이 상태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인격화 과정을 거치면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러면 삶이 진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참 감사했네요. 지금까지 모든 게 하나님께 뜻 가운데 인도했다고 정말 믿으시네요. 그래서 내 이제는 뭐 후회할 게 없네요. 오늘 오전에 말씀에 따르면 기대를 내가 많이 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이 지금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요. 야, 내가 남편 엄청 기대하고 살았네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었네요. 기대가 높을수록 그게 안 되는 만큼, 그 폭만큼 힘든 거죠. 기대를 자꾸 낮추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 기대를 낮춘다는 건 욕망을 낮춘다 이런 뜻입니다. 욕망으로 기대를 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너는 이래 해줘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그게 자꾸 이렇게 낮아지니까 모든 게 편안해져 버려요. 기대를 안 하니까, 옆에 사람에게. 기대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뭘로 전개합니까? 베풀고 싶은 거예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천국이라 그럽니다.
천국은 그렇게 임합니다. 이 땅 위에. 그걸 행복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예수를 만나서 천국과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내 욕망대로 해서 천국을 얻으려고 해요. 남편도 내 욕망대로 컨트롤하려고, 자식도 내 욕망대로 컨트롤하고, 사회생활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그게 안 된다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안 보고 내 뜻대로 자꾸 뭐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기대입니다. 그게 현대말로 말하면 기대입니다.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기대가 많으니까 많은 만큼 불만이 많은 거죠. 그걸 누가 낮추겠습니까? 그 기대를. 그 욕망을 누가 낮추겠냐 말이죠. 누가. 한 놈 못 낮춰요, 그거를. 그거는 점점 더 부풀어집니다. 인간이 살면 살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은 점점 강화됩니다. 나이가 들면요, 더 강화됩니다. 더 강화돼요. 이 자식 놈들 왜 안 찾아오나. 이러면 정말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진짜. 기대가 없어지고 자식 사랑인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너가 잘 살아주는 거로 기쁘고, 안 찾아와도 나는 예수 한 분으로 기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면 자식들이 더 찾아온다고요. 자꾸 안 찾아오나 하면 그게 그 기운이 자식에게 꼽혀요. 자식이 자꾸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찾아가면. 한 번 찾아가면 두 번 오기를 기다리니까. 더 이제 막 자식은 힘든 거예요. 그 기대가 없는 사람한테는 자꾸 오히려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을 자꾸 요구하고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피폐해지고 여러분 주위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자꾸 나빠져요.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야 돼요. 자기 안에서 하하 내가 이랬구나. 이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몰랐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장안조항교에서 2번 이 강의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했죠.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이게 인격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진짜로 자기 말씀으로. 지금 자꾸 말씀을 들으면 진짜 그랬구나 자꾸 이렇게 깨달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인격화 과정을 거치면 이걸 해보십시오. 정말 천국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내 부족한 거 인정도 하고 내가 참 누구 용서 못했는 거 있는 것도 인정도 하고 그렇죠?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지하고 관리하고 다니는 거. 용서 못하는 사람은 유지하고 관리하고 다니라고 얼마나 그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내가 참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거 어떻게 없애겠어요? 예수만이 없애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신하는 베드로를 용납하고 용서했잖아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이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덜 끓는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읽었죠? 네. 7절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의식하고 사는 삶입니다. 한참 있다 오겠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종말을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왜? 시작하면 끝내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오늘 이 순간인 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인생을 무의미하게 연장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우리 믿는 거예요. 실제로는. 왜? 곧 오셔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길다고 느껴지는 건 자기가 욕심을 길게 누리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처음과 나중이 딱 뭡니까? 한 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생생하게 믿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믿으면 오늘 견디냅니까? 안 견디냅니까? 견디내지요. 그렇죠? 오늘의 순환과 삶의 고난도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게 끝나요. 모든 게. 우리의 고난이. 그래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말론적 사건을, 예수님의 마지막 날 오는 사건을 한참 있다 온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가 시간적 개념으로 볼 때 한참 있는 게 영원한 개념으로 오면은 시작이 곧 뭡니까? 끝이에요. 나는 알파요? 바로 뭡니까? 오메가예요. 이게 우리 성경신학에서 영혼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성경신학에서 영혼이라는 거는 이 내재를 초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곧 끝이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막 한참 있다 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물의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오시면 모든 우리의 모순과 눈물이 다 종지부 찍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곧 올 거라고 믿고 우리가 사는 삶이죠. 곧 온다는 게 시간적으로 몇 년 있다 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죠? 몇 년 있다 이래 온다는 뜻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산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이제 우리의 한숨도 눈물도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걸 다 씻어주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작정하신 대로 곧 마침내 언약대로 신실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걸 우리가 소망하며 살면 오늘의 어려움도 고난의 삶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예수님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오늘 내 삶을 빨리 고난을 지나가야 된다라든가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는 등 예수님 다 잊어버린 그 어리석음의 표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언약대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 언약 성취가 중요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반드시 오셔요. 오히려 그분이 오시는 날 동안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오히려 그분을 더욱 기대하게 되죠. 그분을 향한 기대가 더 넘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잊어버리고 내가 이 받는 고난을 빨리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그 신앙은 그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인간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나는 해보니까. 빨리 내한테 어려운 건 지나가야 되고 내가 편리한 건 빨리 와야 되고 이게 인간 마음인데 어떡하겠어 그걸.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깨닫게 안 하고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안 하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못한다고 고백하셔요. 예? 아이고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뭐 무조건 내한테 고난스러운 건 빨리 지나가고 내가 생각하는 편리한 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의 마음인데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인데 이걸 내가 무슨 수로 내가 극복을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이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당신의 뜻대로 좀 제발 해 주십시오. 기도 반들반들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 기도 반들반들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알고 보면 기도는 그냥 절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당신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 길이 없습니다. 내 이 욕망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온다고 내가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도대체.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기도 나오네요. 진짜.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끝없는 내 욕망을 버리는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나왔는가 하면은 새벽 기도 와갖고 남편 성진하게 해두고 뭐 내 뜻대로 해주고 하나님 입장 박아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가 말이죠.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게 진리를 못 깨달으면 크리스찬의 삶이 더 팍팍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팍팍하다니까요. 하나님 빗대갖고 제 욕망을 더 이루려고 하는 거니까. 말씀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깨달았다면 인격화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내 욕망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었네요. 문제가 내 안에 있네요. 밖에 있지 않네요. 내 욕망이 있었네요. 그 욕망을 완전히 종집어 찍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성천이 내 삶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할렐루야 하고 그분 당신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고 정신 안 차리면 그냥 어둠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죠. 건신하여 하는 말은 내가 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건신이라는 건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이게 건신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라는 건 바짝 자세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셔요. 어디다 넣어놓고, 고난에 넣어놓고, 고난 속에 넣고, 그게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빳빳했습니다. 왕들도 목이 빳빳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계속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왕들이 섬겼습니다. 다윗 솔로몬 이후 말입니다. 그 좋은 은혜의 정말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다 이루어줬는데도 그 은혜를 못 느껴, 왕들은. 그래서 계속 꼿꼿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죠. 바알신을, 바알이라는 게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돈신이에요. 그게 다. 돈신이요, 명예신이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나로 만족을 해야지 어떻게 바알신 풍요와 이 세상적 만족, 그 만족에 도취했으니까 하나님 놔두면 안 되지요. 한번 확 흘려버려야 돼요. 그걸. 그 타락된 성전을 흘려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벨론 70년.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아하, 이거 봐라. 내가 하나님 은혜보다는 우상을 좋아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감사가 없었고 그 70년 동안 그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인생으로 탈바꿈 됩니다. 하나님 꼭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기도하고 70년 고난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보십시오. 후반부에 가면은. 너희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치셨지만, 작정대로 너희들을 깨닫게 하려고 치셨지만, 너희를 아주 버리지 않는다. 에스겔에서 보라고 말이죠. 그 뼈다구들이, 죽어있는 뼈다구들이,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죽어있는 뼈다구지 뭡니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인정 안 하면 그 죽어있는 뼈다구들이에요, 전부 우리가. 그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막 근육이 살아나고 힘이 붙고 막, 그래서 큰 군대로 막 살아나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면은. 죽은 삶으로 살지 않는다고요. 이게 에스겔의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후반부에 보여주는 환상. 너희들 과거에 뼈다구였어. 죽은 뼈다구. 죽었으니까 뭐 감사가 있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그를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막 뼈다구들이 살아 붙어갖고 몸을 이루고 형성하고 생기가 들어가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70년 이 세월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기간이요. 마침내 우리는 고토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철철철철철철철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생수의 강이에요. 그것이 닿는 곳마다 생명수 이 잎사구가 살아나고 열매가 맺혔다고. 에스겔이 그렇게 40장 이후 47장까지.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예?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런가 없다 이러면 깨달아지겠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요.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말이죠. 말씀 안에서 내 삶의 길이 있다고 붙들고 그걸 읽어봐야 돼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철철철철철 흘러서 무릎을 채우고 온몸을 채우고 그것이 닿는 곳마다 잎사귀가 살아났다고. 약초가 되었다고. 사람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 닿는데 이게 사망이 역사하겠어요? 사망이. 이게 이제는 이게 빌빌하는 거지. 이게 막 살아나니까. 근데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이게 막 살아나. 미움, 시기, 원망 이런 게 막 살아난다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없애나요? 하나님 감사가 없고 참 미운 사람만 생각나고 그게 지옥이지 뭐 딴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이 그게 지옥이라고요. 그런 사람을 늘 유지하고 관리하느라고 말이죠. 얼마나 애쓰고 힘들어요, 우리 인생이. 그게 다 무거운 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짐들을 다 내려주시고, 그래, 우리한테 생명 강가에 흘러가는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서, 참, 기대도 자꾸 낮추게 되고, 전에는 그렇게 미워하고 힘들어 했는 인생이, 그 사람도 불쌍한 죄인이고, 나도 불쌍한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니, 그 사람에게도 말씀이 전거되면 좋겠다. 그 사람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기쁨의 삶을 누릴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해 아직은. 이게 특권이거든요. 이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말씀 아무나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의 기쁨을 주셨으니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시간이 없다, 우리에게는. 이제 사랑할 시간이 없다. 50 중반이 넘어가니까 사랑할 시간이 이제 없잖아요. 지금까지 훈련받고. 욕심 부리고. 제가 욕심이 보통 많은 사람입니다. 지식욕은 세상 욕심을 내가 다 갖고 싶은데. 세상 욕심을. 그게 다 부질없는 일들이구나. 다 그렇다. 복음 하나 제대로 붙으면 끝나는 거구나. 그 사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까?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사랑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뭐 자기 욕망적으로 옆에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대한 사랑은 옆에 사람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고요. 죄를. 그리고 나도 죄인임을 안다고요. 이 깨달음. 이걸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다. 자유를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몰라보십시오. 자기가 누군지 몰라.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가 얼마나 과거에 죄인이었던 걸 몰라. 그러니까 맨날 남 탓이나 하는 거예요. 남 탓이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옥이지. 뭐 지옥이 딴 데 있나요? 우리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한다고요. 천국을 경험 못해. 그래서 이 말씀들이 전부 오늘 실제의 말씀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좀 안 되는 거 좌절할 거 없어요. 지금 안 될 수 있어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아하,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이 기초를 내가 잘 못 깨달았구나. 내가 진짜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놓쳤구나. 그걸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걸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잘 안 됩니다. 이것만 인정하면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자, 오늘 내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게 안 된다는 걸 성경에서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이제? 말씀 듣는 쪽으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말씀 듣는 쪽으로. 자꾸 인터넷도 듣고 싶고, 말씀도 듣고 싶고, 옆에 사람한테 지혜로운 지체들한테 말씀을 조금 듣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알면.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진짜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대접하는 걸 좋아해요. 진짜. 원망이 자꾸 없어진단 말이죠. 자기가 풍요로운 사람이니까 새로운 사람들 찾아오면 자꾸 말씀 나눠주고 싶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이걸 하라고 해서 되겠어요? 각기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참 정말 막 구구절절이 참 아름다운 말씀이네. 우리는 각각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고귀한 은사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부간에 싸우느냐 하면은 상대방이 좋은 은사가 있거든요. 장점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실패작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아주 좋은 은사로 지금 걸작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물어보고 해야 되겠네요. 그거 인정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걸작품으로 지어졌지 하나님의 실패작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상대방의 좋은 점은 싹 지워버리고 뭐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수와 죄악된 모습, 그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된 행동이 있지 당연히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은사가 있다고요. 그게 틀림없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적으세요. 적어. 남편에게 뭐가 좋은 은사가 있는가. 아, 이 사람은 좀 느리긴 해도 참 여유가 있다. 우리는 속 터진다고 늘 욕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참 그래도 성실은 하다. 좀 미련해도 미련하고 성실하면 곤란한 사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뭐 이런 거 있으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지었는데. 그러면 아내는요? 아내도 있어요. 아내도 있다고요. 우리는 그걸 보는 지혜로운 눈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데 내 욕심으로 보니까 전부 X 칠 것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지. 부부 세미나 안 가도 여기서 해도 돼요. 여기서. 부부 세미나 가면 그런 거 하라 그러더라고요. 뭐 남편 좋은 거 적어라 뭐 이런 거. 그게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진짜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점점 깨달아가면, 야,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구나. 내가 참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다. 저 사람도 저 사람이 은사가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은사는 선물인데. 저런 게 있어서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운명적 만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가 막힌 운명 가운데, 예정 가운데 이렇게 만났구나. 이렇게 해서 참, 당신을 만나서 내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신 만났을 때 인생이 힘들어졌다. 자꾸 이런단 말이죠. 그게 아니, 이제 깨닫고 나면, 진짜 지혜를 얻으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내가 깎아낼 건 깎아내고,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산 겁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산 거라고요.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깎아낼 걸 깎아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실수했겠어요? 지혜로우신 분이. 실수 안 한다고요,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이 실수를 안 해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가족들, 만난 교회 식구들, 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맞춰 놓은 겁니다. 기가 막히게.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런 특권과 자부심을 누리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준 선한 그 청지기로서의 은사와 특권이 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할 대상이지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갖고 내 행복을 찾아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저 사람을 만나서 내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으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욕심 아니에요.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난 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기를. 이거야말로 혁명 아닙니까? 이게 말씀이 만들어내는 실제 혁명이라고요. 실제. 이 진리가 뭐 호황한 관념 덩어리입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은 또 생활이래 또. 천만의 말씀이요. 말씀이 생활로 파고들어요. 어디서 호황된 말씀 듣고 왔는지는 몰라도 이게 호황된 말씀이냐 말이죠.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이건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듣게만 하면은 실제로 파고든다고요. 실제로. 실제화되지 않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력이 없으면 그게 말씀이겠느냐 말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자꾸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고 그 사람의 은사가 보이고 내가 약점을 들고 파고했던 걸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강단에 서는 사람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요.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요. 하나님 약점이 있으니까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여러분의 약점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의 약점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복음을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정말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고 느끼고 은혜로 이 교회가 진행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약점 잡아서 그렇게 꼬투리 잡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정말 내 눈이 병이 들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선한 이렇게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선한 그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특권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인생이라고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봉사하지 않겠나요? 그렇죠. 봉사가 저절로 돼요. 봉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은혜를 깨달으려고 애쓰세요. 은혜를 깨달으려고 정말 기쁨을 누리세요. 그러면 봉사는 하지 마라 해도 죽어도 해요. 죽어도. 봉사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 봉사를 안 하고. 이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안 살겠어? 진리를 깨달으면. 말씀 들어서 편안합니까? 말씀 들어서 그렇게 편안해서 편안하게 나른하게 잠이 오십니까? 그 말씀 안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깨달으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깨달으면 감사가 생기고 자꾸 내 마음에 자유가 생기고 미운 사람이 자꾸 없어지고 천국을 누리니까 이 천국을 어떻게 같이 안 누리고 싶겠나요? 지금 이 말씀을 자꾸 눈에 밟히고 이 말씀 우리 주변에도 들어야 되겠지. 이 말씀 많은 사람이 들으면 참 좋겠지. 그래서 그 말씀 위해서 살라 하지 말아도 산다고요. 힘이 펄펄 솟아서.
여기서 서로 봉사하라 한다고 봉사가 되겠냐 말이지. 그 10절의 앞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 은혜를 막 깨달으니까 봉사 안 하고 뭔 재미로 살겠어요.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리입니까? 자기 욕망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은 마음은 그렇게 살지 않겠나요, 진짜? 참, 말씀이 너무 좋으네요. 나는 말씀 떠나서 살 수가 없네요, 진짜. 이런 말씀 보면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 우리 공급을 해줘야 봉사가 나오지. 위로부터 공급이 되니까 봉사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어져서 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소리가 없어지지 않나요? 내가 했다는. 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내가 했다는 이 말. 남편이 이렇게 나 밖에 가서 돈 좀 벌여오면 그게 내가 했대. 아내가 자식 키우고 했는 그것도 내가 했대. 그러니까 그게 평안할 리가 있나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 인생을, 이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이 밖에 나와서 돈 벌여오면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고, 아내는 내가 하나님이 은혜 줘서 자식 기르고 가정 살림 했다. 그게 천국이 되지 않겠나요? 그 집안이.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집안이다. 할렐루야 말이지. 할렐루야. 집에서. 찬송을 여기서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 한마디 해야 되겠네. 여기서 막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만 하나 하려고 찬양대 하네. 찬양은 알고 나면요. 집에 가서도 할렐루야하고, 자다 일어나서도 할렐루야하고, 아유, 하나님이 정말 공급하셨네요. 은혜를. 이 진리를 깨닫게 했네요. 우리 자식들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네요. 우리 애가 휴가와 3박 4일 지난주간 있다가 왔어요. 이래저래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렇죠? 너무 상상하지 말고, 그런 게 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대로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할렐루야. 포상휴가 왔대. 포상휴가. 축구를 잘해갖고. 그러니까 하나 잘하는 건 있잖아, 그래도. 딴 건 좀 시원찮아도. 그러니까 하나님 알면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고, 하나님 모르면은, 저 자식이 왜 저렇게 못하나? 이거 못하니?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지옥이, 거기가 지옥이지.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그러네요, 진짜. 누가 봉사를 하려면,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면 봉사자 아닙니까?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라, 이 말이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죽어도 깨도 하나님의 영광이네요, 진짜. 오늘 이거 쓰고 오늘 결론을 지어요. 우리는 영원히 영광 중에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는 전능하시고, 그는 신실하시고, 그는 주권적이시고, 영원한 자비를 갖고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인생, 그분 앞에 경외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면은, 그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다 내 욕심대로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분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분으로부터 지금 진행되고, 그분이 종교를 지을 것이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모든 세상에 이 우주 만물의 운행도 그분의 영광의 선포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분은 영광을 드러낸 거고, 우리는 그 영광을 깨닫고 찬양하는데 우리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남편을 찬양하고 돈을 찬양하고 이랬던 어리석었던 삶에서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역사의 주관자예요. 특별히 여러분과 저에게는 교회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지난날의 모든 아픔도, 지난날에 우리 겪었던 어려움도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요. 그걸 요셉이 깨닫고 정말 찬양하고,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요셉이
감격하고 찬양하고 화해하고 기쁨으로 그 하나됨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를 인도하십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공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편지를 쓰다가 이 아멘이라는 건요. 편지를 쓰다가 너무 감사가 넘치니까 아멘 하고 그래 쓴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막 이 편지를 쓰다가 이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신 일이구나. 날 같은 이 배신하는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 거룩한 편지를 내가 쓰고 있구나.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베드로가 막 쓰다가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깨달으면 아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기쁨의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것이 없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 지난날에 모든 어떤 겪은 것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진리 안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걸 아시고 작정하시고 끌어오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죄악 가운데서 자신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고 건사하려고 발버둥 쳤던 지나온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괴로운 적도 많았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복음 안에 두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작정하시고 합력하여 마침내 하나님 안에 풍요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복음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땅끝을 향해 정말 이 복음 사모하는 영혼들 향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